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을 가지고 벽에 문을 내는 사업, 벽에 문을 내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 그렇게 내용이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악인이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의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악인이 난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다. 뒤에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먼저 시인은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마음, 보이지 않는 악인의 마음과 보이는 악인의 눈, 그다음에 악인의 자랑, 악인의 입, 악인의 침상까지 마치 눈앞에 악인이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면서 악인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악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죄를 짓는 악인을 북돋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악을 저지르면 마치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하듯이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자신을 보면서 악인의 마음이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죠. 악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눈을 살펴보니 그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아주 밝은데 하나 없는 눈빛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그의 눈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눈먼 사람은 하나님만 보지 못할 뿐 자신에게는 밝은 눈의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익도 더 잘 보이고 모든 일들이 아주 환하게 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이 이야기했듯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 육적인 안목은 2배로 밝아진다고 말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밝아진 눈을 가진 악인은 그의 입으로 죄악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어요. 속임수의 말을 그럴듯하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가 걷는 길이 되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조심하려면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악인의 마음은 이미 악한 길로 들어섰기에 그가 내뱉는 말이 꼭 악한 말이 되고 그가 걷는 길이 곧 악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짓을 토해내는 악인의 길에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자는 악인의 침상은 악을 도모하는 마치 전쟁터의 작전회의실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악한 일을 궁리하고 나쁜 길 위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을 고집하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악한 행위나 행동들이 지금 바로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그 악인의 침상에서 작전회의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악인 것을 시인은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이런 삶을 보고 그런데 시인은 어찌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 바를 전혀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막무가내의 악인 앞에서 시인은 당혹스럽다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겠나요? 아마도 우리 입이 말문이 막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인은 자신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높이 시선을 들자 그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신 그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이 하늘을 보니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하늘과 공중에서 보게 된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노래해요. 그는 먼저 주의 인자하심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인은 봤다고 말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인자하심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큰 사랑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니 땅을 덮고 있는 그 하늘이 다 하늘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그 땅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시인은 주의 진실하심은 하늘 끝에 닿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이쪽 하늘 끝에서 저쪽 하늘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과거로부터 내가 모르는 나의 미래까지 다 닿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들이란 성경에서는 따로 사용되는 그 최상급 표현이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이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상급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그냥 산이 아니라 최상급의 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산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공의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와 같은 심판이 마치 짝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그 두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인은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땅 위에 사는 악인이 벌이는 수많은 행태와 하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수많은 행하심을 확인한 시인은 자신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후반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국 자신의 인생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한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알고 악인의 이 행태들을 다 확인해 보니 내가 피할 곳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실은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펼치고 있는 그 날개를 시인이 상상하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날개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인 시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곳으로 피하고 있다고,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있다고,
그래서 악인의 그 어떤 소유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곳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바로 그곳에서 주의 집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또 주의 복락의 강물을 바로 그곳에서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그 복락의 강물, 그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은 그곳에서 주의 빛 안에서 봐야 할 참된 빛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경우들과 또 아나무인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아까 나눈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거의 다 난 준비가 다 됐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캔슬하면 정말 어이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무리한 조건들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계속 독촉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악인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정말 아나무인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넘어야 할지 정말 난감할 때가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거절할 수도 없는 또 그렇다고 받을 수도 없는 난감한 어떤 제안들과 또 요구들 앞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이들이 있고 또 말하진 않지만 교묘히 이런 뜻을 관철하려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런 이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읽었던 시집에서 이런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문재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주 낯선 낯익은 이야기, 이런 제목의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일부만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는 문을 내겠다. 보라, 모든 문은 벽에다 내는 것이다. 벽이 없다면 대체 문을 어디에 낸단 말이냐? 보아라, 문 없는 벽이 어디 있더냐? 거룩한 장벽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벽이 단단해야 문 또한 튼튼한 법. 장벽이 높고 길수록 문이 문다운 법. 나는 기어코 문을 내겠다. 손가락 하나, 주먹 하나, 그리하여 내 머리 하나 들어가면 그때부터 거기가 문이다. 그때부터 거기가 새로운 문이다. 문은 벽에다 내는 것입니다. 사업의 다음 문은 이런 벽과 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거예요. 익숙하고 해왔던 일들을 만나서는 새로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문은 언제나 새로운 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찾아오죠. 그때 사람을 보거나 나의 경험을 보거나 땅의 방식을 보면 그 벽은 그저 벽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하늘을 보면 그 벽은 아직 문이 없는 벽일 뿐입니다. 모든 벽에는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없는 벽이 어디에 있는지 말이에요. 감옥에도 문이 있어요.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가둬놓는 감옥에도 실은 문이 있습니다. 높이 쌓은 장벽에도 자그마하게 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벽에는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나무인의 사람을 만날 때 막무가내의 어떤 계약들을 요구하고 그럴 때는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봐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일사자에 반드시 필에 돌아갈 귀에 바를 정의예요. 말 그대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기독 사업가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필 규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1년이든 2년이든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바르게 내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또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달 6월을 또 맞게 되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을 앞두고 모든 벽이라고 말하는 그 사업적인 문제와 상황 앞에서 또 가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일들 앞에서 하늘을 봄으로 장벽에 문을 만들어 내어서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도 잘 살아내시는 베레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